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약간 비가 올듯말듯 왔죠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비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기를 바랍니다. 오후만 되면 이렇게 좀 활기가 있어지죠. 오전에는 아주 제가 오전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주제도 좀 무거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리더자입니까? 누가 리더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리더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누가 리더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수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향하는 배는 사실은 처음에는 뭐 작은 배였을지 모르겠지만 배를 갈아탔거든요. 그 배를 갈아탄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제 성경에 되어 있지만 이 배는 사도행전 28장 37절에 의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인원이 총 276명입니다. 나무배가 크다고 그래도 좀 놀라고 좀 그러세요. 이 당시에 276명이 타는 배면 작은 배가 아닙니다. 뭐 동력이 있습니까? 다 풍력으로 가는 배인데 276명이 타는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꽤 큰 배라고 볼 수 있죠. 이 276명을 태운 배, 그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말 그대로 이 276명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라는 게 그래요. 한번 타면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는 분명히 이제 선장이 있겠죠. 또 그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 리더라고 얘기하고요. 그 리더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제 그 배의 모든 분위기와 아울러서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리더의 영향력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를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리더가 이제 리더를 말하는 건 이제 앞서가는 자라는 뜻이고 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할 때도 이미 영어에서는 이 배라는 전제를 가지고 배 속에서 어떤 앞서가는 지도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리더자를 세우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이 배의 모습. 사실 이 배의 모습 속에 이 시대의 수많은 공동체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길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길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같은 배입니다. 똑같은 배이죠. 그 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타고 날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의 크기만 다를 뿐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의 배이고 그 배에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력이 발휘되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배는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배를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인생의 개인과 공동체로 비유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배가 우리 인생이나 공동체 모습을 사실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여야 되고 한번 일단 출발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순풍이 불고 평온할 때는 별 문제 없고 그 리더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러나 바다 위에 있는 배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육지하고 달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불안함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그 불안함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공동체의 운명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광풍이 우리가 육지에 있을 때도 위험하지만 바다라고 하는 배 위에 딱 있을 때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배 위에서 아무리 보십시오 이제 높은 파도 광풍이 일게 되면 사실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이런 배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장하는 이 세계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항해하는 배에 큰 바람이나 파도가 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큰 바람이 불 때는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배에 저기 선장실에 딱 숨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확 보이는 거예요. 어딘가 숨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에 있는 한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가 가지는 한계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에 우리의 인생을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때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배의 가장 지하 깊은 곳, 그곳으로 숨으면 안전한가? 선장실은 그래도 선장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곳으로 피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배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배를 우리의 인생에 많이 비유하는데 오늘 이달리아로 향하는 276명이 탄 배, 여러분 이 배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 제가 거듭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뜻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려다가 본문을 다시 한번 딱 보면서 제 안에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히 풀어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놨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리에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제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 이런 타격과 손해도 입지 않았을 텐데 아쉽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이 배의 선주입니까? 바울이 이 배의 선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모두를 누구에게 줬다? 바울에게 줬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배를 누구에게 맡긴다? 바울에게 맡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애초에부터 이 배를 출발할 때 바울이 타는 순간 하나님의 속한 자 바울, 이 배의 리더는 누구다? 바울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합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을 인정하죠. 선장을 다른 말로, 멋진 말로 말하면 전문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는 배에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이 배를 안전하게 몰고 갈 선장이 되느냐? 전문가죠. 항해 경험이 많고, 그렇죠? 정말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잘 이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 이 전문가가 이 배를 끌고 갈 거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리더다. 그 사람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배의 진정한 리더는 바로 선장이다. 전문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순풍이 불거나 날씨가 맑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면 어떻죠? 이제 진짜 전문가 선장들은 좀 낫겠죠. 조금 더 피해를 덜 입히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선장이 그 광풍 앞에서, 태풍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광풍이 불어버리면 전문가도 선장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항해사 자격증을 따고 선장이 되었어요. 많은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 유라굴라고 하는 광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배가 표류하게 되자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든 짐도 다 버려버리고 또 심지어는 뭐까지?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려버립니다. 배의 기구들이라는 것은 배를 정말로 잘 항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구들이죠. 그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유라굴라가는 태풍이 불어버리면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도구, 그런 것들이, 전문가의 모든 손길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려. 어떻게? 그냥 다 버려서 가볍게 띄워서 어딘가에 걸리기만 바랄 뿐이에요. 이게 진짜 광풍이, 인생의 광풍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AI 시대에 살고 있고 우주 정거장을 만드네 마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였지만 얼마 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소용돌이에 광풍까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세균에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전문가들 오히려 다 버리고 자기 먼저 살려고 뛰어갔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권력자, 힘센 자, 그것이 공동체와 조직, 그 배의 리더자인가? 여러분, 오늘 이 배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힘 있는 자로 상징된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 율리오예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면 군사 몇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100명을 다스립니다. 백부장이 탔다는 것은 누가 탔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자기의 수하 100명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276명 중에 100명이 자기 말을 들으면 죽는 신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배 안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적어도 권력자죠. 힘이 센 사람입니다. 애초에 이 배에 타서 죄수들을 끌고 가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백부장 율리오는 탔지만, 출발할 때부터는 전문가에 의탁해서 갔고, 이제 배가 표류되고 난파되고 어렵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막 그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힘을 동원해 갖고 그 사람들을 못 가게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권력자로 상징되는 백부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 마음대로 굴릴 수 있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끌고 가는 죄수들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자 이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힘센 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군사들을 다스리고 죄수들을 다스릴 수는 있지 몰라도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은 도저히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었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힘 있는 자, 권력 자,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 전에 나와 있는 15절의 말씀, 이 배에 탄 이상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5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전문가도 권력자도 힘 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딱 불어닥치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밑에 공동번역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바람에 휘말리게 되었다. 우리는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리더자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때 순풍이 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광풍이 받아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현실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배에 우리 마음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류하는 부는 바람대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 가운데에 서서 처음에는 저 구석지에 있었지만 가운데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외치는 자가 있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누구든지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건 쭉 뒤에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너희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단언컨대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공동체를 진정으로 맡겨주셨는가? 좋을 때, 문제 없을 때, 순풍이 불 때는 모릅니다. 잘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그 공동체 리더자로 맡긴 자는 바로 사도 바울, 그는 곧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에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곧 하나님께 속한 바 된 바울,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는,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에게 맡겼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배운 우리 남편에게 맡겼다. 돈 많은 우리 아들에게 맡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은 전문가도 권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함께 항해하는 그 배에 모든 사람을 다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 모두는 각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저는 리더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배 탄 모든 이들,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 배를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리더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바울의 위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당연히 그 조직의 리더가 되어야지만 그 배는 안전한 것이죠. 나 혼자 외롭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배,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요즘에 모 당, 큰 당, 국민의 민심을 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뽑아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막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시끄럽죠? 리더자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적절한 비유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리더자, 깨어있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가족이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인데 굉장히 우리 가족 아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겁나게 박습니다. 말이 많아요. 제가 항상 기사 노릇을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허락하신 이제 카니발을 타고 가다 보면 뒤에 널찍하게 앉아가지고 차 타자마자 막 웃고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사모님 웃는 목소리 얼마나 큰지. 그냥 어디 가면 딱 드러나요. 그냥 웃는 목소리가. 그리고 막 우리 애들도 막 엄마 웃는 것이 도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다가 싸우고. 이제는 그 애들도 이제 다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연이가 이제 그런 사건을 해서 포항에 갔는데 마지막 막내는 아직까지 우리 품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도 바쁘다고 부모님을 줘버리고 가더라고요. 이제 얘도 품 안에 자식이 아니구나. 우리도 마지막 얘도 이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요즘에 우리 5 식구가 다 모일 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차를 타고 가면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좋은 말로 이게 가족이구나. 겁나게 시끄러워요. 겁나게 시끄러워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저를 빼놓고 4명이 다 깨어 있습니다. 다 깨서 시끌벅적해요. 막 웃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요. 차는 가고 있어요. 다 4사람이 다 깨어 있는데 제가 졸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차는 위험해요, 안전해요? 아시네요. 반대로 한 1시간 떠들었더니 이제 조용해집니다. 왜 그래요? 지쳐가지고 이제 다 자기 자리 자세를 딱 잡고 다 들어 누워가지고 다 자요. 막 코 고는 소리도 나고 다 자요. 그런데 나는 운전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눈이 말똥말똥해요. 다 잡니다. 저 혼자 깨어 있어요. 이 차는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아시네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11명의 당회가 드디어 모여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비롯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깨어 있어도요, 다 살아 있어도요, 다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자 그룹인 저를 비롯한 이 당회가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안전할까요? 위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다 그냥 신앙이 식어버렸어.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회원 11명이 눈에 불을 켜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이 교회는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그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증거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속한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 우리 당회가 깨어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고 계셔도 문제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리더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다 잠들어 그 죽은 영혼처럼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다. 이 리더자의 특권이고 리더자의 책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온 식구가 다 자녀손들까지 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리더자가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리더로 부르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 구역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권력가, 능력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전문가는 좋죠. 우리 당회원들이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력가 좋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라는 이 형용사구가 포함되지 않는 권력가, 전문가는 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함께 타고 있는 배, 하나님께서는 그냥 태우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잠들지 마시고, 다 잠들지라도 여러분들은 새벽도 깨우고 예배도 깨우고 말씀도 깨우고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구역,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이 나라 민족의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 속한 리더자입니다. 그 리더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죠. 깨어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증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것. 갇힌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게 되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장 되시는 정말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선장으로서 잠들어 있지 않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는 마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삶들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많이 불러봤었던 노래이기도 할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부르지 마시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진짜 꽁꽁 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갇혀서 딴 생각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그 간절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매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손을 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